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날입니다. 중국에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복 표절 시위, 또 쇼트트랙의 그 억울한 판정들, 주최국의 그 이점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중국이 싫어졌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국민에게는 기분이 좋겠죠. 자국민들은 메달을 따고 또 우리가 세계 모든 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심으니까 기분이 좋게 하겠지만 그것이 진정 유익이 되는 길인가 되물어보게 됩니다. 대국의 위용은 사실은 온 세상을 품는 거기에 있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큰 나라, 거기다 이웃 나라, 우리와 무역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일지라도 우리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모임으로 존중받는 비결도 동일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는 것, 거기에 참된 교회다움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너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본래 미디안 족속은 진멸의 대상이 아니죠. 가나안 7족속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디안 스스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끌어가는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역사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 말과 행동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은 미디안 정벌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뽑도록 합니다. 또 그들을 뽑아서 총사령관은 제사장 비느하스를 삼고 미디안을 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적은 군대로 미디안 남자들을 다 죽이고 다섯왕을 죽이고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 양떼, 재물들을 다 탈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로잡은 자, 노략한 것, 탈취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본진으로 돌아왔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슬과 희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까지 나가서 용사들을 뜨겁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불러서 막 화를 냈습니다. 이는 그들이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인들은 살려두는 것이 고대 전통의 관례입니다. 여인들은 반란을 일으킬 수 없으면서도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 인구를 벌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도구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 용사들은 미디안 여인들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방향은 단호합니다. 31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레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17절 18절을 보면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인들은 다 죽이고 그렇지 않은 여인들만 살려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바알 신전의 음란한 축제에 참여했던 여인들은 다 죽이고 아직 참여하지 않은 여인들은 살려두라 그런 방향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을 대리한 심판의 전쟁입니다. 그런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소돔 고모라 사건을 보면은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폭력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다 몰려와서 성폭행을 하고자 하고 그걸 빼앗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아주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만큼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음란과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심판하라 말씀합니다. 아울러 이 방향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의도를 갖고 있죠. 전쟁에서는 적군에 대해서 조금의 자비를 베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총 칼을 들고 전쟁터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제 맞대고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이 되면은 죽이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적당히 했다가 되려 생명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남자들을 다 죽였을 것입니다. 대신 남자들은 위험하지만 여자들은 무기를 들지 못하니까 뭐 안 위험하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세계를 정복한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여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란한 바알 숭배 의식에 참여했던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면 그들을 통해서 음란한 바알 문화가 퍼져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경건한 사람과 음란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음란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을 따라서 경건의 세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건한 사람이 음란한 사람을 따라서 음란의 세계로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음란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을 보면은 분명하죠. 요셉이 보디발 여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앞에 큰 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함께 두지 말고 단호히 응징하라 방향을 준 것입니다. 총칼 얻은 전쟁터에서만 생명이 오가는 것이 아닙니다. 총칼 얻는 전쟁은 훨씬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총칼의 싸움은 기껏해야 육신의 생명을 빼앗고 끝나버리지만 영적 전쟁은 영원한 생명을 빼앗고 자손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현실적인 이득을 계산하며 봐주거나 타협하지 말고 끊어내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서는 전리품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여기서부터는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리품의 반절은 전쟁에 참여했던 12,000명 용사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반절은 참여하지 않는 58만 명의 회중의 남자들이 가져갑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12,000명이니까 대략 2%이고요. 나머지 절반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회중이 가져갑니다. 싸움에 참여한 사람들 2%이지만 그들이 반절을 가져간 것은 실제로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회중이 나머지 절반을 가져간 것은 12,000명의 승리가 그들의 승리이면서 또한 전체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12,000명이 목숨을 걸고 싸웠기에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울러 그들이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뒤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힘있게 싸울 수 있도록 뒤를 걱정하지 않도록 지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그들의 받은 것 중에서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나머지 회중은 50분의 1을 레인들에게 줍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47절 아주 길죠. 단순하게 보면은 하나님 방향대로 전리품을 다 나눈 그 이야기입니다. 양이 대략 67만 5천 마리인데 반절이면은 얼마죠? 33만 7,500마리 나눠서 이제 용사에게 주고 나머지 회중이 갖고 소도 7만 2천 마리인데 그렇게 나누고 또 낙이 6만 1천 마리인데 나누고 또 사람도 나누고 이렇게 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500분의 1, 675마리를 제사장에게 주고 이렇게 다 나누는 것이 아주 길게 20절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그냥 모세의 방향대로 나누었더라 한마디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아주 길게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은 승리를 쟁취하는 것보다도 승리를 나누는 믿음이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축복을 받고 나니까
받은 축복으로 인해 변질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루벤과 갓지파가 그런 위험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롯은 부자가 되고 나니까 즉 양떼와 가축이 많아지니까 이 양떼와 가축을 중심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그 악한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야곱은 인생 문제 해결받고 나니까 세겜에 주저앉아 버리고 서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사울도 그랬습니다. 승리를 쟁취하는 것보다 승리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것이 가나안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받은 바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받은 축복이 참된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48절 49절을 보면 전쟁에 참여한 군인 중에 한 사람도 죽나지 않았다. 놀랍죠? 큰 싸움을 했는데 전사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수가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복을 주십니다. 경민 목자는 지난 4년 동안 원주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육사로, 육사에서 용산으로 이렇게 매년마다 이제 진짜 좋은 부대로, 점점 좋은 부대로 옮겨왔습니다. 국방부에 든든한 백이 있는 게 아닐까? 혹시 삼촌이 육군 대장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습니다. 4년의 시간은 경민 목자에게는 40년 광야 같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손길임을 믿습니다. 이제 주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할 때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더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잘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고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헌금의 양이 엄청납니다. 금이 16,750세겔, 대략 190kg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념했습니다. 승리의 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잊지 않으려면 때마다 드려야 되고 때마다 드림으로써 더 큰 확신을 갖고 또 도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와 믿음의 선순환이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 감사와 믿음의 선순환에 들어갈 때 우리 믿음이 점점 풍성해지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축복과 축복을 감당하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쓸어버리고 요단 동편을 장악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실패를 하면 실패한 대로 문제가 생기고 또 승리하면 승리한 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루벤과 갓지파가 12만원 가축대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목축을 주로 하는 지파였는데 요단 동편을 딱 보니까 물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야, 여기 우리 그냥 목축하기에 정말 딱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달려가서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 우리 요단강 건너가 싸움하지 않고 이거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파 입장에서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제안인데 모세가 심히 분노하며 책망합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형제도 없고 동료식도 없는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루벤과 갓지파의 문제는 자기들의 현실 문제 해결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과 행동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다른 지파들을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낙심케 한다, 이 말은 사기를 꺾어서 절망케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갓 지파와 루벤 지파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 성인 남녀들이 9만 명에 달합니다. 문하세 반지파까지 합친다면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지파가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요단 동편에 주저앉아 버리면 전력에 막대한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데 전력의 손실은 실은 두 번째입니다. 더 큰 위험은 내적 가치의 상실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견뎌온 동역자들의 사기를 꺾어버립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것이었네. 그럼 우리도 이제 내 것만 챙기면 되겠네. 이런 생각들이 다른 지파들에게 막 번져갈 것입니다. 그런 지파의 위기가 전체로 번져가면 아무도 힘들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겠다 나서지 않을 것이며 이미 차지한 요단강 동편 땅을 두고 눈치 싸움이나 하게 될 것입니다. 조상들을 통해서 주었던 약속의 말씀, 그 공허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무너진 공동체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부모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집안이라면 그 집안이 부자 집안이든 가난한 집안이든 그 집안은 이미 콩가루 집안이 된 것입니다. 형제가 고통하고 있는데 무관심 모드로 지내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이미 무너내린 가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교회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동역자들과 합심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기에서 교회의 진정한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규모가 작다고 하여 혹은 능력이나 열심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싸우지 아니하고 함께 희생하기를 거부하며 낙심케 하는 세력이 번져나갈 때 아무리 큰 모임이라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기주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손해를 봐도 내가 보고 버려받아도 내가 받으면 되지. 그로 인해서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역사를 빌드업하지 않은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나의 이름으로 합심하는 거기에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됨으로써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된 것처럼 교회의 생명은 하나 되어 싸우는 거기에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행동을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뼈아픈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심히도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낙심하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그러지 않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루벤과 갓 자손의 이 말이 그때 10명의 지휘관의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두려움으로, 지금은 지파 이기주의로 공동체를 낙심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루벤과 갓 지파를 향해서 여호와를 진노케 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죄를 짓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루벤과 갓 지파는 모세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반발할 수 있죠. 여전히 자기들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원주민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견고한 성읍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서 다른 지파들의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같이 함께 싸우겠다. 그 전쟁을 마칠 때까지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나면
우리는 그 땅에 대해서 분깃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에는 이제 커다란 변화가 있죠. 동료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겠다는 결단이 있고, 전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싸우겠다는 결단과 손해보겠다는 희생을 담았을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제안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의 지도자들은 획일적인 방식으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안 돼. 일단 모두 요단강 건너. 그리고 다 같이 움직이고 전체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때 분배를 얘기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야기가 복잡하지 않고 이상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꼬투리를 차단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받아줍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면,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을 6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는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 모두에게 여호와가 보고 있다, 그 믿음을 심은 것입니다. 루벤과 갓지파가 지금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요단 동편에 성읍을 짓고 난 후에 변심할 수 있습니다. 성읍 다 짓고 나서 싸우기 싫어졌어, 우리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요단강을 건너 정복전쟁에 참여하지만 자기들은 이미 이제 자기들의 분깃이 이미 받았으니까 대충 신용만 하고 적당히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고 나면 우리 싸웠으니까 그 땅 조금 줘야지, 이렇게 분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 여호와 앞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말을 뒤집고 언제든지 자기 중심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를 바라보는 나머지 10지파도 그래죠. 여호와가 보고 계시다는 믿음, 여호와가 판단하신다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매 순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저놈들 그냥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들의 의견을 인정해 줄 수 있고 믿어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루벤과 갓지파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며 심판에 이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번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합니다. 실은 사람들이요, 말을 뒤집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뒤집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언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면 그냥 말을 뒤집어 버립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임과 모임, 나라와 나라가 그러합니다. 지난해까지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강대국, 이 G2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막 때리는 일을 했습니다. 패권 싸움이죠. 올해는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두고 그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상식과 합리적인 대화가 사라지고 진영 간 혹은 세대 간 갈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오히려 선거 이후에 더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겠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그 갈라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데 정말 많은 수고, 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상실한 사회는 점점 강하게 충돌하고 점점 파편화된 모습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마귀가 추구하는 세계죠.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켜서 계속해서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성숙한 신앙은 세상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함께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리할 때 그 가정이 성숙한 가정교회로 성장합니다. 교회에서 그러할 때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처럼 함께함을 가지기 어려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에 밥을 같이 먹고 소감을 같이 쓰고 때로는 운동도 같이 하고 신방도 가고 대화하고 저는 그때 그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사모님들은 서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힘들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때가 정말 마음에 그립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날지라도 우리는 이미 새로운 언컨택트 시대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변화된 상황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은 성령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진 그릇으로 물을 담을 수 없듯이 하나됨이 없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담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갈라질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더 강력한 개인주의가 등장할 것입니다. 아마 가정까지도 점점 해체되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유익과 안정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사 그들에게 축복의 손길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